함께 보실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이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 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와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아멘. 네,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으신 요한계시록 21장 12절에 17절. 자, 오늘 본문을 토대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새 예루살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받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죠? 천년왕국.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새 예루살렘 모습 세 가지를 봤죠. 크고 높은 성곽이 있다 그랬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 그 새 예루살렘의 성은 굉장히 크고 높다. 그죠? 성곽 자체가. 이것은 구원 성도의 높은 신앙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높은 신앙. 그 다음에 성곽의 출입문이 12개다 그랬죠? 출입문 12개다. 구원의 문. 그래서 교회는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교회 수를 얘기하는 것이다. 동서남북 3개씩 12개가 있다. 그래서 온 세상의 믿음의 백성들이 그쪽으로 들어간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12천사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 교회는 새 예루살렘은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지키고 그리고 보이는 주의 종들이 지킨다 그랬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 사도들에게 말씀하셨고 너희는 가서 제자 삼고 세례주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그리고 이제 서신서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과 복음을 기억나게 하고 말씀과 복음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로 인도해서 성도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지킨다. 자, 이 새 예루살렘은 건축물이 아니다. 그죠? 표현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건축물처럼 묘사하고 있는데 천국에 들어갈 구원 성도를 묘사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그래서 천국은 여러분들 다 보석이요. 다 보석으로 다 꾸몄는데 찬란하게 빛난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천국은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물질이 필요한 거예요. 돈이 이 땅에 필요하고 땅도 필요하고 이 땅에서 필요하지 천국에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완벽한 행복과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물질 개념이 아닙니다. 상징적인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어서 새 예루살렘의 모습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예루살렘의 모습은 12지파의 이름들이 있다. 이렇게 기록되죠. 우리 12절, 1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13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아멘. 자, 그 문에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 있다. 이 12지파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야곱의 12아들이에요. 그렇죠?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말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다시요, 우리 13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동서남북 그렇게 해서 이 4라고 하는 숫자는 세상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동서남북 4. 그렇게 해가지고 동서남북 문이 3개씩 있으면서 이렇게 해서 전 세계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12지파의 이름들이 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 전 세계의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그리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 전체를 한 절로 얘기하라.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마르고 닳도록
주일학교 때 배우고 암기하고 그랬단 말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세상을 향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영생이 우리에게 허락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생과 그 축복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 예수님 믿는 자는 모두 다 해당되는 거예요. 모두에게 해당된다. 세대주의자들이라는 표현을 썼죠. 제가 세대주의자, 그러니까 미국의 달라스 신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신대원 같은 경우는 보통 다 3년 과정입니다. 3년 과정. 100학점 정도 듣습니다. 3년 동안. 그런데 달라스 신학교는 4년들이에요. 4년 과정에 1년 동안 언어만 해요. 언어만. 히브리어, 헬라를 달달달달달 합니다. 그래서 원전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주의입니다. 문자주의.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해석하기에 있어서 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자적인 의미를 갖다가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 해석하기에 있어서 해석하기 가장 어려워요. 신학 분과에서 조직신학, 교회사, 성경신학, 구약신학, 신약신학, 실천신학 분과 여러 가지 분과들이 있는데 공부할 것도 많고 굉장히 광범위해요. 신학이라고 하는 분과가. 그 중에 가장 어려운 데가 해석하기. 언어를 해야 되고 히브리어, 헬라 우리도 다 합니다. 우리도 이제 히브리 헬라어를 갖다가 딱 신대원 합격하자마자 2달 동안 하루 종일 해가지고 뛰어버려요. 그 만약에 페일 되잖아요. 그러면은 학기 중에 또 해야 돼. 우리 이제 총신에서도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데 달라스 신학교는 4년 과정이에요. 4년 과정. 1년 동안 언어만 합니다. 철저히 문자주의를 고집을 하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성경 안에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모형으로 되어 있고 그림자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모형으로 얘기하고 있고 그림자로 얘기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 쳐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왜곡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달라스 신학교는 이단은 아니에요. 그런데 뭔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유태인들이 왕이고, 그리고 일반 이방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 말 없어요. 성경 안에.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모두가 다 왕 같은 재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왕이에요. 그럼 백성이 누구냐? 다 왕이면 백성이 누구냐? 또 이렇게 따진단 말이에요. 몰라. 이제 가봐야 알죠. 이제 하나님 그런다고 그러면 그렇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어떤 백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천년왕국에 딱 들어가서 예수님의 다 신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구분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별을 얘기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유태인들이 왕이고 일반의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이 백성이다. 없어요. 그런 거. 여러분들 천국과 천년왕국에는 차별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동서남북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구원 받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거예요. 지금 12지파 이름들 다 그런 거예요. 천국에는 그래서 교파가 없고 교단이 없어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교파도 없고 교단도 없고 나라도 없고 민족도 없고 다 초월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종말 이 시대, 지금 이게 종말의 때라고 말한단 말이죠. 이게 종말 이 시대라고 보는 게 맞다는 거예요. 다시요. 요한계시록 2장 3장 소아시아 7교회에 거기에 2000년 교회 역사가 똑같이 기록되어 있다. 상징적으로. 지금 마지막 때, 그러니까 에서보드 사벨라, 빌라델피아 교회를 지나서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로 들어왔다. 그래서 전 세계 교회가 민주주의, 다원주의 세속화가 됐다. 타락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종말 때.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타락할 때 교단과 교파가 중요합니다. 자, 그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또 한 번 또 잊어버릴 만하면 반복하고.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시대를 자유주의 신학으로부터 시작하면은 한 150년 동안 이 시대를 준비해 왔어요. 사탄이. 그래가지고 1900년 동안 하나님 말씀 성경에 대해서 문제를 걸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이요, 과학. 그러니까 인문과학, 자연과학, 사회과학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과학이요. 근데 성경을, 신학도 과학이 되려다 보니까 말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19세기에 들어 18세기, 19세기로 넘어오면서 과학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말이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성경 안에. 그러다 보니까 말을 맞추다 보니까 자유주의 신학이 나와버렸어요, 이게. 자유주의 신학이. 그래가지고 단 한 번도 성경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다가 자유주의 신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이런 말이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유럽 교회가 다 난리 나버렸습니다. 예. 그리고는 이제 아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온 사람이 바로 칼바르트였다, 이런 말씀 드렸죠. 칼바르트. 그리고 이제 칼바르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신정통 얘기 나왔다. 이게 이제 100년 전 얘기인 거예요. 100년 전 얘기. 이게 1910년대, 20년대 얘기예요. 칼바르트 신학이. 이래가지고 이 신학이 또 들어와가지고 교회가 싹 난리나 버렸어요. 자, 제가 교단과 교파가 중요하다 그걸 말씀을 드렸는데 유럽 교회뿐만 아니라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청교도 신학의 정통, 우리 PCUSA, 우리 한국교회 북장로교회가 와가지고 잘 믿음을 심었어요. 청교도 신학을. 거기 선교사들이. 이게 PCUSA, 그러니까 거기에 다 프린스턴 출신들이 다 목회자가 되고 그랬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프린스턴 출신들, 구 프린스턴입니다. 근데 프린스턴 신학에 칼바르트 신학이 들어가면서 좌경화됐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많이 꺾여버렸어요. 이때가 1929년 이럴 때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미국 교회가 완전히 또 이제 또 가라앉습니다. 그 신학이, 칼바르트 신학이 또 우리 한국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교단이 형성됐어요. 교단이. 그냥 이런 말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특별히 제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뭐 다 알고 뭐 제가 똑똑하고 뭐 그런 뜻이 아니고, 신학생들과 목사님들이 잘 몰라요. 다른 목사님들이 모르는 건 제가 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신학 분과가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전문 분야가 다 다르고, 그래서 계속해서 공부를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알아야 돼요. 교단이 그렇게 나뉘어졌다고요. 교단이. 그렇게 장로교 신학이 딱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칼바르트 신학이 딱 들어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기장으로 갈라져 버렸어요. 기장 측, 우리 예장 기장이 딱 둘로 쪼개져 버렸어요. 그것이 칼바르트 신학이에요. 그래서 한신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칼바르트 신학이, 신정통 신학이 들어가지고 모든 영혼들이 그냥 싹 죽어버렸어요. 그냥 이 신학이 들어가면 죽어요. 과학적으로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성경 안에 이런 말들, 성경 안에 하나님 말씀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성경은 뭐 지시물이라고 얘기하고, 화장실 가는 표지판을 보고 우리는 화장실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걸 따라가면 화장실을 가는 것처럼 성경을 따라가는 지시물이다, 성경을 따라가면 하나님 만난다, 애매한 얘기를 하면서 이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경험이, 아픔이 그래, 아픔이. 제 모교의 청년부가 이번 여름에, 겨울에도 연락이 한 번 왔어요. 제가 정말로 좋아했던 형님. 그래가지고 전주의 한일신학교, 지금 한일장신이 돼버렸는데 거기가 그러니까 칼바르트 신학이요. 그걸 몰랐다니까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칼바르트가 누군지도 모르고 신정통이 뭐요, 이런 걸 몰랐단 말이에요.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교수님들한테 수업 받다가 보니까 영혼을,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거기 들어갔던 누나, 선배, 형 교회 안 다닙니다. 제가 바로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 신학을. 그래서 한일장신, 한일신학교를 나와가지고 서울로 와가지고 한신대를 들어가서 MDB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아왔는데 술, 담배 하면서 민중신학이 어떻고 민주주의가 어떻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뭐 대단한 줄 알았어요. 뭐 고상하고. 아니, 알고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청년부가 초토화됐다고 말씀드렸죠. 거기가 기장 측이에요. 교단이 중요합니다. 김용옥 씨 알죠? 아시죠? 김용옥, 도올 김용옥 씨가. 그래서 그 집안이, 그 어머니가 아주 신앙이 좋은 권사님이에요. 김용옥 씨 어머니가. 그리고 누나, 형들이 다 장로고 권사예요. 다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김용옥 씨가 막내인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라고 한신대를 보냈는데 1학년 마치고 휴학 때려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칼바르트 신학에 들어가니까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김용옥 씨가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이상한 패턴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한신대 그만두고 고려대학교 생물학과 나오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철학을 하고 뭐 공부를 하고 이렇게 됐는데 철저하게 교회를 반대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걸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교단이 기장 측, 그 다음에 또 통합 측, 통합 측은 반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종말 때 이걸 알아야 되고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통합 측에 제가 또 이게 경험이 많아서 그러니까 제가 신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모교에서 나와가지고 서울 올라가서 거기 이제 지금은 남서울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셨는데 화종모 목사님 중심으로 해가지고 신학생들 모여서 북스터디를 하고 한 20-30명이 모여서 했단 말이에요. 거기는 총신, 그 다음에 뭐 합신, 그 다음에 장신 출신들 신학생들이 모여서 함께 책을 읽고 공부하고 막 토론하고 막 이랬단 말이죠. 장신을 다니고 있는 신학생들은 직접 듣는 얘기예요. 제가 직접 들어요. 직접. 그러니까 칼빈과 칼바르트를 둘 다 가르쳐요. 그리고 신대원 3학년 때쯤 돼가지고 선택을 한대. 그래가지고 칼바르트를 선택해가지고 칼바르트 쪽으로 해가지고 독일 유학 갔다 오신 분들은 목회를 안 합니다. 영혼이 죽어버려요. 그냥 통합 측 교회는 다 나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또 통합 측에 있는 또 그 출신 목사님들 중에서는 신실하고 훌륭한 분들이 또 많아요. 또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야. 그러나 우리가 교단을 알아야 돼요. WCC 가입하면서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 한국교회가. 감신, 그 다음에 기성측, 성결교, 침례교도 부분적으로 있어요. 성결교, 그 다음에 교단이 이 마지막 때 그래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게 있다는 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신학교로 가가지고 신앙이 망가졌다. 자, 이런 말씀 드리는 거니까 우리 서철원 교수님 말씀드렸죠? 서철원 교수님 같은 경우도 그분의 논문집과 책을 읽어보니까 저하고 똑같은 경험을 하셨던 거예요. 서철원 교수님이 서울대 출신이에요. 그리고 총신 MDB를 하시고 미국 가서 웨스트민스터 하시고 네덜란드 화란 암스테르담 자유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현대신학으로 박사학위를 하는데 이분이 그런 거예요. 교회를 다니다가 이상한 게 들어와가지고 술, 담배하고 청년들이 그러더만 신앙을 잃어버리고 이게 대체 뭐냐 말이죠. 갈바르트가 떴고 불트만에 떴고 이게 대체 알 수가 없어서 그래가지고 유학을 갔더니 웨스트민스터에서 배운 거예요. 그리고 이거 제대로 파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네덜란드를 가서 현대신학을 제대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논문이 나왔는데 이게 100대 논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서철원 교수님. 뭐 한국에 나온 세계적인 신학자. 어쨌든 간에 그분이 독특한 경험을 한 거예요. 교단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교파주의, 교단주의는 또 안 돼요. 이게 균형이 중요합니다. 균형이. 또 총신 출신 뭐 합동측만 구원이 있느냐? 아니요. 또 아닙니다.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교단 안에 예수님을 잘 섬기고 그러면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런 게 있고 그래서 균형을 가지고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마지막 때요 가짜가 많이 나와가지고 이거 안 그러면은 휩쓸립니다. 믿음 잃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자꾸 반복해서 드리는 것이고, 자 여러분들 우리는 다 교파와 교단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새 예루살렘의 모습은 바로 그런 모습이다. 네 번째, 자 12지파의 이름들이 있다. 전 세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천년왕국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거를 잘 알아셔야 된다. 자, 두 번째. 자, 새 예루살렘의 모습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12기초석이 있다. 12기초석. 이렇게 표현합니다. 14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아멘. 자, 그 새 예루살렘의 성곽을 보니까 12개의 기초석이 딱 받치고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 12개의 기초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교회를 바치고 있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 그러니까 교회를 떠받치고 있는 성도들 말하는 것이죠. 자, 이 교회를, 자, 19절에서는 19절부터 20절에 쭉 나오죠. 여기에 막 다 보석 이름입니다. 19절, 20절. 한번 보세요. 우리 18절부터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쭉쭉쭉쭉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 성곽의 모든 기초석들은 다 보석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교회를 떠받치고 있는 성도들이 보석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 대전제일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대전제일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한 명 한 명의 성도들, 보배 같고 보석 같은 성도들에 의해서 떠받쳐지고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보석 같은 존재들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목회자가 중요하죠.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이런 통로니까 중요하고, 장로님들, 중직자들 중요하죠. 근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보배란 말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 하는 얘기예요. 자, 정말 한 사람 한 분 한 분 보석 같고 보배 같고,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서로 보석과 보배로 이렇게 섬겨주는 우리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보석이에요. 다 보석. 제 얘기가 아니에요. 다 보석이에요. 12지파의 고유한 특성마다 다 보배라는 거예요. 다 보배. 자, 또다시요. 이 12이라고 하는 숫자가 그래서 교회 수를 말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 드렸죠. 교회 수다. 그래서 12문 다 10이에요. 12. 12지파, 12사도, 12천사, 12기초석, 12로 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러니까 땅과 하늘과 땅의 만수를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그렇게 나옵니다. 하늘의 수 3,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입니다. 성경 모든 건 삼수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삼수예요. 삼위일체부터 해가지고 성경 구조도 3이에요. 3으로 봐야 돼요. 구약, 신약, 계시록, 창조, 타락, 구속, 삼수로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수 3수하고 땅의 수 4수를 곱하면 12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 12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건 다 10이에요. 12수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광야 교회를 형성합니다. 광야 교회. 그래서 그거는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회라고 얘기해요. 그 광야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광야 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교회를 이루고, 그러니까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성막을 짓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죠? 광야 교회. 그걸 광야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광야 교회를 지탱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혼자 다 하려니까 여러 가지 200만 명, 250만 명의 인구수인데 대전 수보다 훨씬 많아요. 200만 명, 250만 명. 이 엄청난 숫자를, 여기 송사가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크고 작은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뭐 팬티를 걸어놨는데 누가 가져가 버렸네? 어떻게 찾아? 군대에서 있잖아요. 우리 성민이도 가져가 버렸는데 뭘 그렇게 넣었는데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허 성민아 너는 갖고 오지 마라. 누구 뭐 갖고 와보라 그냥.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200만 명, 250만 명인데 얼마나 많은 대소사가 많았겠어요. 멋이 없어졌네. 뭐 어떤 놈이 나를 시비를 걸었네. 싸웠네. 그러면 누가 잘못했냐? 이러면 그걸 갖다가 다 모세한테 갖고 오면 모세가 하루 종일 그거 갖고 어떻게 해결하냐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니까 장인 이드로가 한번 찾아왔다가 답답하니까, 그죠?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 그 이드로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모세에게 코치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지 말고 거기에 직분자들을 세워라. 그래가지고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직급에 따라서 대소사를 다 그들이 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율법을 갖다가 딱 만들어서 법을 딱 제정해서 이 법대로 심판하는 거예요. 모세가 혼자 못하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이 하는 거예요. 이거는 네가 잘못했네. 거짓말하면 안 되지. 아무리 작은 거라도 도둑질하면 되나? 안 되잖아요. 아멘? 우리 10계명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법을 가지고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이 이렇게 컨트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광야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모세를 도왔던 그런 중직자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다 기초가 되고 기초석이 되어서 광야교회가 은혜 가운데 가나안 땅까지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장로는 다 이거 뭐예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이렇게 중직자들, 그리고 또 보배와 보석과 같은 성도들 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어울러져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는 천국으로 향하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도 똑같아요. 신약교회도. 그렇죠? 7명의 안수집사, 그 사도들이 다 못한단 말이에요. 어떤 때에는 항상 그런 건 아니었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니었는데 베드로에 의해서 막 복음을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하니 3,000명씩 들어와요. 3,000명씩. 그럼 이거 어떻게 감당하냐 말이에요. 하루에 3,000명이랬는데 하루에 3,000명이 계속 됐다 이게 아니고 어떤 포인트에는 어마어마한 부흥을 이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숫자는 초창기 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감당하냐 말이야. 거기에 무슨 뭐 헬라파 과부들이 있는데 무슨 뭐 또 누구는 더 해주고 누구는 더 덜 주고 막 얼마나 말이 많아요 지금 교회가. 교회처럼 말 많은 데가 없어. 또 이게 또 다 죄인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농담 반 진담 반, 이게 진담이에요 진담. 예, 교회는 목회는 야 이게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하나님이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셔야 돼요.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성도들 다 마음을 만져주시고 컨트롤하시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일곱 집사가 딱 자리를 지키고 컨트롤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다 따라주고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 됐던 거예요.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초대교회에 이렇게 일곱 집사가 기둥 역할을 하고 수많은 기초석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우리 초대교회가 아주 천국을 이뤘어요. 천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의종 목회자뿐만 아니라 장로님들, 그다음에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하나 서로 이해하고 서로 돕고 하면서 우리 대전제일교회가 초대교회 모습을 회복하는 놀라운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워져 가는 거 이렇게 세워져 가야 된다. 보배다, 보석이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은 네 번째 그렇게 12지파의 이름들이 있다. 이것은 전 세계 성도들을 상징하고 다섯 번째 12기초석이 있다. 이거는 교회를 바치고 있는 성도를 상징한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새 예루살렘의 모습 여섯 번째는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기록되죠. 1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아멘. 12이름 어린 양의 12사도 어린 양의 12사도 12이름이 있더라.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그죠? 마태 그다음에 그다음에 또 도마 그죠? 그다음에 야고보, 요한 쭉 그 이름들이 기록이 되죠. 그러니까 12기초석 위에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12사도의 순교 신앙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의 성곽이 이루어질 때 그러니까 성도들 보배와 같은 보석과 같은 성도들의 기초석 위에 세워지면서 12사도와 같은 순교 신앙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12사도의 순교 신앙. 12사도는 다 순교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한이 좀 오래 살았어요. 요한이 오래 살았지만 거의 순교적인 삶을 살았고 그래 사도들이 다 순교했어요. 야고보 첫 번째 순교자잖아요. 그죠? 헤롯에 의해서 첫 번째 죽어버렸어요. 야, 그냥 펴보지도 못하고 그죠? 하나님 예수님께 3년을 훈련받고 그래가지고 그 훈련받은 것들을 갖다가 교회를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돌보면서 이렇게 잘 해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잘 해보지도 못하고 일찍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잘 아시다시피 거꾸로 못 박혀 죽었어요.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를 뒤집으면은 베드로를 상징한다고 그러죠. 마태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12사도들이 다 순교했어요. 순교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다. 그러니까 다 참수당하고 참수 목 잘려 죽는 겁니다. 사자밥이 되고 몸이 찢겨 죽고 막 이래버렸어요. 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님과 똑같이 이렇게 사도들이 다 순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마지막 종말 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때 종말 신앙이 승리하고 그리고 순교 신앙이 승리합니다. 순교 신앙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 신앙으로 말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 종말 신앙과 순교 신앙과 십자가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말 신앙 노아 시대 때 노아 종말의 때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두셀라가 죽을 때 무두셀라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 물로 심판한다. 그러니까 무두셀라 돌아가시는 것만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종말에 대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준비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신앙, 그 다음에 엘리야와 남은 자 7,000명 똑같습니다.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고 아셀에게 무릎 꿇고 다 우상숭배로 다 달아요. 예? 구약의 모든 구약교회가 다 망해버렸어요. 엘리야와 남은 자 7,000명. 왜냐면 마지막 때 그렇다는 거잖아요.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남은 자 7,000명 엘리야와 함께 우리 대전제일교회가 그렇게 종말신앙으로 순교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순교신앙.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거잖아요. 망하면 망하리라. 근데 이게 말같이 쉽지 않죠. 와, 딱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충만되고 성령으로 충만되고 하나님 순교신앙으로 정말 오직 천국신앙으로 무장하고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순교신앙. 그건 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마가복음 8장 34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은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아멘.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가셨던 길을 따라가는 자만이 참된 믿음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몸을 드리라 말이에요. 산제물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거 다 순교예요. 순교.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리고 목숨까지 바치고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할 때 놀라운 부활의 영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죽을 때 말씀 붙들고 죽을 때 영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부활절 때 또 우리 잊어버려요. 저도 잊어먹어요. 저도 잊어버려요. 우리 다 까먹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대전제일교회도 한번 그랬네. 제가 성탄절 날 본문을 잡아가지고 막 설교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익숙하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준비해놓고 보니까 저번 주 성탄절 했던 거예요. 제가 저도 모르고 우리 성도 아무도 몰랐어. 1년 전에 했던 성탄절 설교를 그 다음에 했는데 아무도 모르시더라고. 저도 몰랐다니까. 저도 이렇게 뭐 설교 준비하고 뭐 이것만 갖고 붙들고 살아요. 저는 하루 종일 이것만 붙들고 살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여기 봤다 저기 봤다 막 보고 막 이렇게 묵상하고. 근데 이 성경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어디 보다가 또 까먹고 이래요. 잊어먹는다고 또 어떤 위기가 딱 찾아오고 그러면 십자가 부활신앙 내가 죽으리라. 그럼 부활의 영광 까먹는다니까요. 계속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요.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여러분들 주님께 인정받고 그리고 그 부활의 영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이 아니라 또 요새 또 제가 묵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왕자병이라고 그러죠. 왕자병.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왕자병이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그죠? 왕자였잖아요. 왕자. 그러니까 벌써 자기는 이제 그 정체성이 프린세스 그죠? 무슨 컴플렉스? 그러니까 나 왕자라니까. 그래서 나를 왕자로 대우 안 하면 기분 나쁘다고. 그 왕자 스타 한번 뜨잖아요. 그러면 스타병이 생겨가지고 전화도 안 받는다고 그러죠. 웬만한 사람 전화도 안 받아버려요. 이제 내가 레벨이 올라갔는데 이 스타병이 오고 왕자병이 있다니까요. 제가 요새 묵상하면서 저를 이렇게 성찰을 해봤단 말이에요. 성찰을 쭉 해보니까 뭐가 있냐면 저 나름대로 겸손하겠다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은연중에 있었어요. 뭐냐면 목사님들이 그런 경향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본인이 예수님으로 생각해. 본인을 하나님이라고. 성도들이 막 주의 종이라고 그렇게 하니까 본인이 하나님으로 착각한다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실 때에 나귀의 등을 타고 올라갔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호산나 찬양하면서 막 겉옷을 벗어가지고 깔고 막 그 종려나무를 깔고 막 찬양하니까 나귀가 지가 예수님으로 착각하면 되냐 말이에요. 그죠?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게 지를 찬양하냐고.
제가 보니까, 내 안에도 있어요, 제가 우리 이게 목회자 컴플렉스라고 해야 되나?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버리고 죽이고 한다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걸 느낀단 말이에요, 제가. 어디 가서 좀 살짝 하대하면 기분 나빠가지고. 아니, 여기 설교단에 있을 때 말씀 전하는 메신저지. 물론 이제 주의 종으로서 교회에서는 참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예우에도 해주시고, 이런단 말이에요. 나가가지고 또 그걸 또 받으려고 하면 되냐 말이야.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겸손하고 예수님은 종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이런 걸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 겸손하게 하시고 나귀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시고 온유하셨어요. 그죠? 많은 제가 스스로 성찰을 하고 반성하고 그렇게 일주일 동안 보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겸손하게 하옵소서. 이게 사실 이게 제가 해야 돼요. 제가 겸손하고 자기가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걸 착각한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막 이렇게 해주면은 이렇게 착각한다니까요.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가 잘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자기 내려놓고 자신 스스로를 비우고 죽어야 된다. 자, 여러분들 시간이. 자, 여러분들 새 예루살렘의 모습은 바로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온전히 순교신앙으로 무장된 12사도와 같이 여러분들 우리가 순교신앙으로 무장되고 그렇게 해서 정말 부활을 믿고 십자가 붙들고 우리 자신을 비우고 잘 죽을 때에 놀라운 부활의 영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종말신앙과 순교신앙, 십자가 부활신앙으로 무장되는 우리 대전절교회 성도님들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모습은 바로 그런 모습이다. 자,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자, 확인하고 말씀 받습니다. 12지파의 이름들이 있다. 12지파. 전 세계의 믿음의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 거기는 교파도 없고 교단도 없어요. 민족도 없어요. 백인, 흑인, 황인, 혼혈, 히스패닉, 그런 거 없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는 좀 분별을 해야 돼요. 악한 자들이 나왔기 때문에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교회를 바치는 12기초서. 교회는 보배와 같은 보석과 같은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유지되고 바쳐진다 라고 하는 거 늘 항상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12사도의 이름이 있다. 순교신앙으로 무장될 때 우리는 거기에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때 귀한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